자, 오늘은 요나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벌써 그 짧은 1장부터 4장까지밖에 되지 않는 이 요나서를 가지고 반년 정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강의인데요. 첫 번째 이 강의를 시작할 때는 굿바이 니느웨, 굿바이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헬로우 요나, 헬로우 니느웨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에 가면 산청이라는 마을이 있죠. 아주 시골 마을에 아주 오래전에 초등학교를 다녔던 학생이 졸업을 한 다음에 너무나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결단을 하시게 됩니다. 자식의 앞날을 위하여서 비록 자신들은 어렵지만 그 자식을 제대로 공부시키기 위하여서 대구로 유학 보내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커오는 그 걸음을 가만히 보면 항상 우리의 마음이 부모님 마음 같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간섭이 없는 그 대구 한복판에 들어가 있자 그 학생은 마음껏 자유롭게 놀았던 것이겠죠. 그래서 68명 있는 곳에 68등 했다는 것입니다. 몇 등 했다는 거예요? 꼴등 했다는 이야기죠. 꼴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실컷 놀았는데 성적표를 받으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적표를 가지고 아버지에 가면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먹을 것 먹지 아니하시고 유학 보내신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잠도 오지 않고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뭐 성적표를 하루아침에 바꿀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68이라는 숫자를 1로 바꾸면 되겠다. 요즘에는 컴퓨터로 막 찍어서 뭐 인터넷으로 보이지만 옛날에는 그냥 성적표를 나눠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개조하려면 개조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68을 1이라는 숫자로 간도 크게 적당하게 고쳐야지 1이라는 숫자로 고쳐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성적표를 받았던 그 아버지는 그 어설픈 거짓말이 뜻밖의 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1등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그 가난한 자신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의 잔치를 열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대구로 유학 보냈더니 1등 했더라, 이렇게 온 잔치를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그 집에서 가장 비싼 돼지를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 아버지의 희생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돼지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잔치가 끝날 때까지 괴로웠고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대구로 왔을 때 그의 마음은 몹시 괴로웠던 것이죠. 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이 아들은 마음을 다 잡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크다면 그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다시 잡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들어가고 대학원도 들어가고 박사학위도 받고 나중에는 대학교 교수님이 되고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대학교 총장님까지 되게 됩니다. 해피엔딩이죠. 네, 그 공부하는 과정,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결혼을 중간했던 그 과정의 이야기도 그분이 하게 되는데요. 자신도 결혼을 했고 결혼한 다음에 자식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면 부모님 마음을 그때 알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자꾸 여러분들에게 뭐 해달라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커서 자식이 그걸 낳아보면 그때서야 나를 기르신 부모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와닿게 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중학생이 된 어느 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옛날에 사건을 친 바로 그 시점에 자신의 아들이 컸을 때에 이제는 늙으신 자신의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말이죠, 제가 1등 했던 거는요, 여기까지 말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시자마자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가로막으셨습니다. 경상도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됐다 마, 그만해라, 손자 다 듣는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의 허물을 가리워 주기로 작정하셨고, 가리워진 그 은혜 앞에서 이 아들은 결단하여 훌륭하게 성장했던 것이죠. 이분이 누구시냐면 경북대학교의 총장님을 지내셨던 박찬석 박사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오늘 요나 마지막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그 긴장감이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나 어때요? 정말 말 안 듣는 선지자죠. 참 어떻게 이렇게 안 듣는 선지자가 있을까? 이렇게 말 안 듣는 주의 종이 있을까? 아니, 종이라는 이름 때려치워야지 할 만큼 진짜로 말 안 듣는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20번이 넘도록 살펴본 선지자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성질을 바락바락 내며 대드는 모습으로 말씀이 맞춰지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까지 하다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볼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는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박넝쿨을 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벌레가, 죄를 상징하는 이 벌레가 등장하여 이 박넝쿨을 모조리 다 없애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자 그의 머리에 햇볕이 쬐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는요,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햇빛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인공불빛이 있어서 어두운 밤에도 그 불빛을 켜면 얼마든지 밝게 선명하게 보이지만, 과거 오래전 불빛이 없었을 때는 밤이 되면 모든 것이 깜깜했습니다. 길도 잘 보이지 않았고, 내가 명확하게 글을 읽을 수도 없었고, 내가 정확한 것을 사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아침에 햇볕이 쫙 떠오르면 그때서야 비로소 불분명했던 것이 명확해지는 경험을 햇빛이 뜰 때, 해가 뜰 때 사람들은 분명히 느꼈던 것이죠. 네, 선명하게 하는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내려 쬐인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는 치료하는 광선,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 떠오르는 햇볕이 그렇게 성경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던져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 생명, 이런 것을 말할 때에 햇볕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머릿속에 그 햇빛이 비치자 그는 그 밝음, 깨달음, 그리고 생명,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까발려지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싫었고, 아니 깨닫고 싶지 않았던 요나의 심정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질머리를 내어버리면서 나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요나의 모습을 오늘도 보게 된 것입니다. 참 기분이 나쁜데요. 요나는요, 가만히 보면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에게 그늘이 생기자 그 그늘이 주는 귀한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육체를 가리워 주는 것에 대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벌레가 먹어서 그늘이 사라지자 그는 불쾌했습니다. 진짜로 내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그림, 롱텀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기를 거부했고, 눈에 보이는 짧아 보이는 그 일들을 마주 대하면서 그는 마음이 무너졌다가 살아났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요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자신의 주위를 평가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 중심으로 인생을 평가하는 이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인생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무지 내 인생을 이렇게 뒤죽박죽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발을 수없이 감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저 이렇게 두려면,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놔둘 것 같으면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않아요? 하나님,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저를 죽여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요나의 고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몇 번째입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몇 번째 요나는 하나님 앞에 대들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으로 도대체 몇 번째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요나는 괜찮은 선지자 아닙니다. 결코 요나는 괜찮거나 의미가 있거나 귀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대드는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마지막 진술을 하고 있는 장면이 요나서 마지막 구절이죠.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10절과 11절을 읽었는데 이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절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이해 안 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있습니까? 저는 한 구절도 없던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이해가 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또 이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아낀다라는 말입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아낀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 단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낀다는 말은 그냥 내가 아까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그것을 아낌으로 부서져서 울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그것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심령이 부서져서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마음이 찢어져서 울었던 애끓는 마음을 원어적으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근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정도만 깨달을 수 있는 서양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 그것이 바로 애가 끓는다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말이 마치 그런 의미와 동일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의 마음이 부서져서 울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서져서 우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애착을. 여러분, 요나는 무엇에 애착을 가졌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박넝쿨에. 자, 박넝쿨이 주는 시원함에 애착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박넝쿨이 없어지자, 자기가 애착하고 사랑했던 것이 없어지자 그는 고집을 피우고 별짓을 다하며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애착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특별히 아끼는 것들이 있죠. 애착 인형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애착 인형. 애착 인형들이 있습니다. 애착 인형들이 뭐죠? 그거 안고 자야 되고 그거하고 분리를 시키면 분리 불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애착 인형들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여행을 가시면 꼭 집에서 쓰고 있는 베개를 들고 가세요. 나이도 저보다 더 많은데, 여러분 여행 가면 짐을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부피도 얼마나 커요. 그 베개를 꼭 들고 가시는 다 큰 어른이. 그래서 제가 좀 핀잔을 한번 줬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 베개를 왜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최 목사님, 저는 이 베개가 없으면 잠이 안 와요. 저는 그 베개가 되게 좋은 베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열어서 봤더니 다 찢어져 가는 인형 뒤에 베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좀 무섭지 않아요? 네. 아이들도 애착 인형 같은 것과 분리시키면 우는 것처럼 요나는 그 하찮은 식물에 애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는 애착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니느웨 성을 볼 때 내 마음이 부서져서 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애착을 가지는 것은 그 애착의 대상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다는 필요의식이 있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베개를 가지고 있어야 잠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이익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애착을 쏟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애착이 필요 없는 분, 필요한 것이 필요 없는 분, 완전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애착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 대한 애착을 자발적으로 생산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그분은 전혀 애착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필요 있는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와 애착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못난 우리를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붙들어 매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자비의 하나님, 인애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우시는 하나님은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수없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증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무 많이 하나님은 우셨다는 것입니다. 프린스턴의 유명한 신학자 워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소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겪으신 감정들. 자,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시절을 보내면서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계셨느냐. 그러면서 그 논문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느끼셨던 감정이 뭐냐? 그것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대표적으로 느끼셨던 감정이 뭐냐? 불쌍히 여기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웃으셨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번 정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셨다는 표현은 20번 넘게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우셨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왜 우셨습니까? 우리 주님 우울증 걸리셔서 우셨습니까? 우울증 진단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울증 몇 기, 우울증이 걸리셨기 때문에 중증 우울증이라서 우셨다, 그런 말씀 없어요. 예수님이 고통 때문에 우셨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신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못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창자가 끓는, 애가 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셨고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애착을 생산해 내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많은 니느웨였죠. 그러나 그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못나고 말 안 듣는 그 요나를 더 이상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요나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그냥 닫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충분히 혼내실 수 있는 이유도 있고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니, 요나를 혼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얼마든지 유기시킬 수 있습니다.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허물을 덜추어낼 수 있고 요나를 눈물속 나게 혼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요나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덮으시며 우시면서 이 요나서의 결론을 내고 계신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큰 감동을 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요나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데, 하나님? 저렇게 말 안 듣고 버르장머리 없는 요나 하나님 그냥 두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요나서의 맨 마지막에 그냥 덮어주라는 거죠. 그냥 덮어줘. 걔도 알고 보면 사연이 있는 선지자야. 이것이 요나의 결론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박찬석 총장님의 아버지처럼 모르시는 것 아니죠. 요나가 못났다는 건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 덜쳐내지 아니하시고 덮으시고 가리워 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의 결론이 뭐예요? 요나서의 결론. 요나서의 결론은 결국 요나의 허물을 우리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고 우시는 장면으로 맞춰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 그 절규가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허물을 가리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드러내시면, 덜추어내시면, 까발리시면 여러분, 여기 어떻게 창피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인선 목사의 허물을 다 까발리시면, 다 덜추어내시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용기 내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덜추어내시면, 드러내시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저하고 같이 마주대하면서, 성도와 성도가 마주대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없이 덜추어내면 창피한 것 투성인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은 가리워 주시고 덮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만드신 건 아닙니까? 그 은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강의라서 어렵게 설교를 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날 저의 아내와 개인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준다면서 막 자신들이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무슨 이야기일지를 처음에 잘 몰랐어요. 안 웃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듣는 사람이 잘 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잘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의 스토리 전체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는데 그 스토리 중에 전달하고 싶은 의미를 제가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 이야기는 네이버를 통해서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대강 들었기 때문에 스토리는 대강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내용 전달하고 싶은 교훈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중학교에 초임으로 부임을 하신 미혼 여자 처녀 선생님이 처음으로 학교에 임용고시 보고 부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처녀 선생님에게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은 뭐 특별한 병 아니니까 놀라지 마시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면 어디를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서 긴장하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학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뭔가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근데 초임인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많고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경험이 많으면 맡겨진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겠지만 경험도 일천한데 맡겨진 일이 많자 엄청나게 이 선생님이 신경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면서도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리고 드디어 수학여행 당일이 되어서 버스에 올라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버스에 올라타는 그 순간부터 배는 꾸르륵 거리면서 자신을 괴롭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갔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절정 신호가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 기자 아저씨에게 가서, 아저씨 화장실 휴게소에 빨리 좀 세워주세요. 급하니까 휴게소에 꼭 세워주세요 하니까, 지금 휴게소 가려면 시간 많이 남았어요 선생님, 조금만 참고 계세요. 제가 휴게소 나오면 모셔다 드릴게요. 그런데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앞으로 나가서, 기사 아저씨 더 이상 참다가 큰일 나겠어요. 저를 좀 세워주세요 하니까, 에이 그러면 할 수 없지 하면서, 길가에 차를 세워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길가로 가는 도중에 버스가 한번 덜컹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선생님의 몸에 있던 큰 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필 그때 선생님은 폼 낸다고 백바지를 입고 계셨던 것입니다.
갑자기 버스 안에 이상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도대체 이것이 무슨 냄새인가? 아이들이 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안 좋은 냄새를 맡으면 안 맡으면 되는데 더 킁킁거리잖아요. 네,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자켓을 이제 두르고 밑으로 두르고 급하게 빨리 빠져나가서 급한 볼일을 이제 보았습니다. 문제는 급했으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났는데 다 해결이 되니까 이제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들어가면 망신거리가 이제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그 사춘기 남녀공학 중학생들이니까 이 선생님 얼레리 꼴레리 놀릴 일이 기가 막힌 것이고, 그 창피함, 처녀선생님 20대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도무지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선생님만 아니면 그냥 거기에서 짐이고 뭐고 다 도망가면 되겠는데, 이 수학여행을 책임져야 될 선생님이시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버스에 올라탔는데, 이게 웬 천우신조입니까? 아이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행히 그 수치스러운 장면을 잘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연 깊은 첫 수학여행을 겨우겨우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나서 이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했고, 이 얘기가 재미있다고 해서 인터넷 포털에 이 이야기가 유행을 타서 네이버에 소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그 밑에다 댓글을 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학생들도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알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그 상황 속에 어떻게 아이들이 동시에 다 잤느냐 하는 거예요. 잤느냐. 선생님이 급하게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나가시자마자 반장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버스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너희들 지금 우리 선생님 지금 난처하게 되었다. 우리 선생님 난처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모두 다 자고 있는 척 하자. 절대로 웃으면 안 돼. 절대로 킁킁거리면 안 돼. 절대로 코 막거나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선생님이 들어오는 순간 다 자는 것으로 통일해. 알겠지? 네, 반장이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페브리즈 향수를 막 꺼내어서 그 버스에 막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고, 뒷문 같은 것은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자. 자, 빨리 다 레드선! 다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반장과 그 학생들이 선생님을 살려준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처음에는 좀 웃었는데요, 마지막에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학생 반장 말이죠.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 반장의 말을 듣는 그 학생들, 중학생이면요 별로 철도 안 들었을 때, 그 반장과 그 학생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 반장이 남자면 사위 삼고 싶고 딸이면 며느리 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반장, 그 학생 진짜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선생님의 허물을 덮어준 것입니다. 선생님의 실수를 그 반장과 그 학생들이 다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허물 많고 죄 많고 인생에 실수하고 때로는 좀 보기에 그렇고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중학생 반장처럼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스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저 못나고 지독하고 못돼 빠졌고 싸가지도 없고 저 악독한 니느웨에 내 마음이 부서져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을 통하여서 울었던 것처럼 너도 울어주면 안 되겠니? 너도 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니? 그게 요나스의 결론이에요.
내가 이 니느웨의 허물을 덮어준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니 나도 너의 허물을 더 이상 이 요나서에서 끝내 밝히지를 않아. 그게 나이어야 하고 그게 너여야 해. 이게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중학생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못마땅한 것이 그렇게 많고 작은 일에 견디지를 못하고, 여러분 주위에 조금만 허물을 가리워줘도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살 텐데 굳이 그것을 까발려야 되겠습니까? 굳이 그것을 덜추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처럼 내 마음이 그 마음에 붙어서 내 마음이 부서져 울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늘 이 시간에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허물, 죄 많은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수치당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성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로마의 사형 형틀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수치를 대신 가리워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수치를 당해서 장대에 매달려 있었다고요. 그리고 내가 수치를 당하여 너희의 허물을 가리운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향하여서 수치를 가리워주는 삶이 되면 되지 않겠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알아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좀 우리 동의하며 삽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좀 닮아가며 삽시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요나서 강해를 닫으면서 요한복음 1장 4장 11절에서 11절을 읽고 같이 읽고, 아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서의 22번째 강해의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벌거벗긴 채 수치를 당하셨다. 수치를.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해야만 한다. 영어는 ought to가 쓰여져 있지만 원어적인 표현에 보면 빚을 졌기 진 사람이 반드시 빚을, 채무를 갚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반드시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12절.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보는 거죠. 하나님 음성 듣는 거. 하나님 보는 게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수치를 가리워주면, 서로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보고 싶은 갈망이 있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는 것은 객체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 밖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수치를 가리워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기 where 거하신다는 게 거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완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미완성으로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마라톤은 결국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골인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리고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같이 마음을 아파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리워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눈물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 또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 마음 알아듣으십시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다시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둔한 입술이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송구스럽지만, 여러분 가리워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누가 여러분들의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었습니까? 사람들은 덜 추워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어려워졌죠. 그래서 우리는 그 허물이 소문날까 두려웠고 그 소문의 확장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나서의 결론은 허물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학생 그 아이들 얼마나 예뻐요. 중학생 그 아이들 얼마나 멋집니까? 선생님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하여서, 선생님의 허물을 가리워 주기 위해서 자는 척하는 그 아이들. 우리 모두는 신앙인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사인 저의 허물을 얼마나 가리워 주셨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옆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흘러가면 좋지 않을까요? 저 사람도 문제지만 나도 문제고, 저 집 자식도 문제지만 내 집 자식도 항상 문제였습니다. 서로를 가리워주는 질서, 이해해주는 마음, 덮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향한 뜨거운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리워주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